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였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내의 분쟁을 다루었고 5장에서는 음행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 전반부에서는 소송의 문제를 다룹니다. 소송이라 함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법적 분쟁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판장에게 들고 갔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세상의 법원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방금 언급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인가? 어디 가서 내가 재판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혹은 성도들, 즉 거룩한 자들 앞에서 판단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도들 앞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앞을 선택하였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가기를 선택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람이 속하여 있는 고린도 교회에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법정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요. 바울이 던지는 질문들에서 그는 한결같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입니다. 다소 낯선 개념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 약간 우리가 인식하기에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곳곳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맡긴대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스린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판단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12지파를 판단한다라는 뭔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심판하는 권세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판단하다의 명사형입니다. 판단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한 뒤쪽을 보시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왕이면 당연히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런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할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무겁게 들립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세상이 성도들에게 판단을 미래에 받게 된다면 현재의 이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지 못해서 나중에 판단받을 자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판단해 달라면서 그 문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상황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성도들 스스로는 세상이 자신들을 판단해 달라면서 세상을 재판장 자격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3절에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을 판단할 자격까지 성도에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 일도 성도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일은 생활에 관한 문제들 정도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판단할 자격도 당연히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판단하는 위치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은 앞에서 나온 세상 일과 같은 표현입니다. 생활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런 문제들의 재판장으로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교회가 그들을 멸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판단할 자격을 가질 것이다 라는 미래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판단하는 자가 위치상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는 사람이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미래의 관점으로 세상이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관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재판장들을 그들 위에 올려둔 것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말이 안 되고 답답했던지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해요. 아주 직설적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에서 판단할 수 있을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아무도 없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지금 분통이 터지는지가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4장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루는 주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만 지금 이 그때와 비교해 보면 어투가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투를 사용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그의 형제와 함께, 이 말은 같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같은 가족끼리 판단을 받는 것, 재판을 받는 것도 이상한데 이것을 왜 굳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에 1절에서 했던 말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같은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분쟁이 있으면 불의한 자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판단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그 일을 판단하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7절과 8절에서 직설적으로 또 드러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허물이 있다는 말은 직역하면 패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졌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불의를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속지 않으려고 형제를 서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의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들이 이미 져버리는 것이다. 그들이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그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히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오히려 형제를 속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속인다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속여 빼앗는다는 표현으로 번역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아마도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행한 이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패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들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고자 나아간 일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자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1절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9절과 10절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이 어려운데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들은 다음에 언급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탐색하는 자들과 남색하는 자들인데, 이 부류는 동성애하는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둑들,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게다가 술 취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아주 무겁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스리는 위치, 판단하는 위치와 관계가 하등 없어요. 그들은 왕으로부터, 주권자로부터 판단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판단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항목들을 우리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 일을 우리가 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중첩되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까?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고 해요. 앞에서 말한 불의한 자들과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불의한 자들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요, 그 뒤에 보시면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사실은 불의한 자들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두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옛날 과거의 모습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흔적처럼 남아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을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교회 안에서 있는 이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간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미 패배하였다. 이미 패배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도 세상에서 패배하였어요. 누가 판단할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반대로 정작 판단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판단받을 대상에게 가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함으로 외적으로 세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내부적으로도 패배하였습니다. 자신이 피해 입지 않으려고 형제를 서로 판단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피해 입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나쁜 일을 형제에게 미리 행합니다.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내부적으로도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요,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세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 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라고 불립니다. 형제라고 여겨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부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래 그들 모두의 모습 자체는 같았어요. 똑같이 불의하였고, 똑같이 온갖 나쁜 짓들을 하였고, 똑같이 예수님을 원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들이 씻겼고 거룩해졌고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받지 못할 것이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그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이다 라고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들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합니다. 2절과 3절과 9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3번이나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정말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입니다. 성도들과 반대에 있는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론적인 관점, 이 미래적인 관점을 갖기를 정말로 원하였어요. 그것을 단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그렇지, 그런 일이 있겠지, 이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에서의 삶이 변화되기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어요. 정말로 그 미래의 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허튼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효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따르면 불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에게 의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우리에게 의의가 막 창출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겼고 거룩해졌습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판장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첫 번째의 3가지 암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씻겼고 거룩해졌고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저 불의한 자들과 우리의 모습 자체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씻겼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 가지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관하여서 이 분명한 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분명한 알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하여서도 분명한 알을 가져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은요,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반대에 있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번째의 세 가지 알미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런 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도 종말의 때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그러니 절대로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지 마십시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패배가 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패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판단할 자답게 품위 있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판단할 자답게 사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정말 가장 마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가득하다는 말은 그들이 대세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주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명령해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요, 충분히 미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헤매지 말라는 뜻인데 우리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자 하는 것처럼 헤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온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헤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며 놀라운 기적까지도 벌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우리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헤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에게 그들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류이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헤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눈앞에서 내가 한번 나의 신념을 꺾으면 당장에 내 앞에 이득이 올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수시로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헤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저는 정말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단받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2번이나 3가지 알을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거룩한 자들은 씻겼고 거룩해졌고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 3가지 알미, 우리의 존재에 관한 3가지 알미, 이 진리가 우리에게 거대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진리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거대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바울이 강조한 또 다른 3가지 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겠지만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 분명한 알을 가지고 이 분명한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 이 땅을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의 절반을 보낸 이 시점에서 나머지 절반의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